종교 행사를 합니다. 또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저들이 우리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향한 간절함과 진실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력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며 믿음의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증거를 가지고 일평생 살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증거를 가지고 일평생 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오나오니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장마철이라고 하죠. 비도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이번 여름 예년보다 많이 더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찬송하며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장밋빛처럼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있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우리들의 모든 무지함과 무능함을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며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신뢰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영혼들을 내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긍휼과 권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소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려 믿음을 고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그 물질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영원 모든 자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이제 30번째 이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요, 혹은 불교요, 천주교요, 뭐 이슬람이요, 뭐 여러 종교를 얘기하겠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면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혹은 뭐 친척이 있어서 어디 다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들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과정이에요. 오늘 뭘 먹을래요? 라고 할 때도 우리는 음식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뭐 입고 나갈래요? 옷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죠.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굴 만날까라는 것도 선택을 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혹은 차를 살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할 때도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사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속지 않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빠르게 선택한 사람을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또 지방자치장들도 우리 손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정책 성향에 따라서 난 누구를 지지합니다, 난 누구를 원합니다 라고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선택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결혼도 뭐 중매해주면 그냥 알아서 결혼했지만 요즘 그렇지 않죠. 자기가 만나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중매했다 할지라도 싫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모든 것이 선택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도, 종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교회도 내가 좋은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셨지만 우리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누구 하나 내가 신을 택하겠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신을 선택해서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없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명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택한다라고 할 때 그 택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내가 수많은 것들은 택할 수 있지만 단 하나, 무엇만큼은? 신앙만큼은 내가 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할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친구 목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침례교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침례교는 회중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 같은 회중들 모두가 어떤 그 신앙적으로 우리가 평신도, 성직자 이렇게 칭을 주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직자와 같은 사도적 본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교회들이 후임 목사님을 정할 때 자기들이 선택을 하려고 해요. 후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이력서 보고 여러 사람 명단을 살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국회의원, 또 자치위원장을 뽑듯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 목사로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목사님 나가세요라고 잘라요. 그리고 더 좋은, 더 젊은, 더 나은 사람을 또 선택해서 또다시 세운대요.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 한두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들,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들에 의해서 추대된 목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택된 목회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 다윗도 백성들이 추대한 이 사람이 더 낫습니다라고 추대한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가장 절차상 옳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방법, 신앙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는가라는 것이겠죠. 오히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아들, 또 레위 지파 같은 경우도 아론의 자손들을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세습을 시켰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습이란 말 나오면 굉장히 알러지 나오죠. 그 교회는 굉장히 나쁜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더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의미가 더 그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세습을 말하거나 또 교회에서 민족 절차를 통해서 목회자를 선택한 그 과정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교회에서 우리 신앙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가 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되는가? 자, 오늘은 그것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게 감사한 이유는 내가 종교를 택하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 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한 것에는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좋은 걸 택했을 때는 아우 잘했다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피해를 누가 오롯이 담당하냐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내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하죠. 왜? 잘못 선택하면 물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더 신중하려고 하는 이유도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더 많은 손해, 더 많은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겠죠. 저도 살면서 후회한 게 많아요. 이때 이렇게 선택할 걸. 이때 이럴 거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때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순간순간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때 조금 더 일찍 알고 이렇게 좀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뭐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다면 뭐 미리 뭐 어떤 홍수를 대비했으면 뭐 호우가 피해가 더 크지 않았겠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지나간 다음에 후회가 남는 거예요. 지나친 다음에 아쉬워하는 거죠. 그때 그 순간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 전 뉴스에서 중국에 있는 어떠한 그 뚝 저수지가 무너져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재야 인재라고 얘기해요. 비가 오는 게 왜 인재입니까?라고 할 때 처음에 뚝이 터졌을 때는 불과 몇 센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모래주머니 몇 개만 있었으면 쉽게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알고 모래주머니 몇 개만 거기다 갖다만 놨어도 쉽게 그것을 물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주머니 몇 개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 몇 센치밖에 안 되는 그 물이 점점 토사가 쓸려 나가고 점점 그 뚝이 벌어져서 그 뚝 터진 게 뭐 몇백 미터가 터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막으려고요. 덤프 트럭들이 모래를 아무리 봐도 물살이 세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트럭을 거기다가 빠뜨리더라고요. 트럭을 그 뭐라 그러지? 뚝 있죠? 거기다가 트럭 자체를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요. 물살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뭐 가래로도 못 막는다. 뭐 이 얘기와 같겠죠. 그때 선택을 좀 지혜롭게 했다면 이런 얘기예요. 조금만 더 지혜롭게 그 순간을 선택했더라면 그렇게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겠지. 나중에 후회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바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분의 선택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결국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 내가 기독교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신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택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두 번째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에서는 대통령 하나 뽑을 때, 국회의원 하나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 우리 심지어 시장 가서 수박 한 통 고를 때 그냥 대충 아무거 주세요라고 하지 않죠? 그중에 잘 익은 거, 뭐 다른 것보다 조금 더 크고 또 좋은 거, 싱싱한 거, 뭐 이런 거 더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값 한 대 있다 할지라도 그중에 더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학식이 많은 사람을 택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식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재력 있는 사람을 택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재력 있는 사람으로 택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택하겠다고 하면 과연 그 중에 몇 사람이 택함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올림픽 한다고 합니다. 올림픽에는 국가대표로 뛰는 사람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경기하겠죠. 그 사람들은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최고로 인정된 사람들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영 제일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힘 제일 센 사람, 우리나라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선택될 수 있는 자격 중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제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뭐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부족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잘하는 말씀이니까요. 여기 보면 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택하셨다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부어 세울 때 사울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부어 세울 때 다윗이 형제들 중에 맏아들, 총망받는 맏아들로서 가장 키 크고 능력이 있어 택한 게 아니죠. 오히려 막내 아들, 키도 작고 나이도 작고 연소한 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기준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과 아무 조건,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되겠죠.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감사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게 감사할 이유는 그가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 존재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나오죠. 자, 에스더가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온 여자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태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끌고 올 때는 전쟁에서 패한 민족이니까 끌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끌고 오는 거예요. 종 삼으려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예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더 역시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 여인으로서 그가 끌려왔으니 그 여인도 어떤 신분이에요? 천한 신분이죠. 종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에스더는 천한 여종으로서의 활동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왕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서 왕비가 된 건 아니겠죠. 결국 왕으로부터 간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왕이 하찮은 신분의 여종이었지만 야,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겠어 라고 한 것,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신분이 천하고 그 신분이 하찮고 여종에 불과했지만 왕이 택하니까, 왕이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 여자는 종이 아니라 왕비가 되더라 이거예요. 신분이 엄청나게 격상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어떤 자를 약한 자, 무익한 자, 어리석은 자, 무능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니까
다 오합지졸만 모여있다라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신분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천사들보다 월등한 게 없어요. 천사들은 추위나 더위나 혹은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천사들은 배고프지도 않고요. 맞았다고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재해를 당해서 천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겠죠. 왜? 영적 존재니까, 초월적 존재니까. 천사들은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에 반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먹지 못하면 허기지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누군가 부딪히면 멍이 들고 째지고 피나고 부러지고 다치지 않아요? 수명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고 우리 인간의 몸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흠모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왜 흠모합니까? 인간을 흠모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부리는 영, 종으로 만들었다. 신분 자체가 종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더가 일개 종이었고 하찮은 신분이었지만 왕이 그를 택하는 그 순간부터 왕비가 된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치가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아주 높은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얻은 신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생하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합니다. 절제를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더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해탈을 그들은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노력은 아무리 어떤 노력도 그들이 원한 걸 얻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단순간에 얻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걸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택함을 받은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택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냥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높은 신분을 주려고 택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역할을 맡기려고 택하신 거예요. 일을 맡기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40편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택함을 입었다. 수동태요. 수동태. 내가 택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로 나를 알고, 나는 누구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를 택하신 자를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지금 택하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길 원한다. 자, 나는 그분이 누구시냐?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지음받은 신도 없고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그분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어떤 신도 없고 그분 후에도 어떤 신도 없다. 그 신, 유일한 그 신이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나를 알고 믿으며. 자, 10절 말씀 보세요. 그분이 나를 택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나를 택한 이유는 어떤 조건,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군 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 전에도 어떤 신이 없고 그분 후에도 어떤 신이 없다. 그분만이 유일한 그 신이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냥 심심한 하나 택해냈다가 아니라 너를 택한 자가 누군 줄을 알고 믿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누가 없다고요?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너희를 택한 자가 누군 줄 알아라. 나의 전에도 나의 후에도 그런 신은 없었다. 나는 바로 구원자다.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를 택하신 자가 누군 줄 알고 깨달으라는 거, 그것도 어렵나요? 나를 택하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 자, 나의 증인. 증인이 뭡니까? 우리 법정에서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해요? 증인은 법정 용어거든요. 증인 신문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목격한 거, 체험한 것을 얘기하죠. 우리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뭐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어떤 현수막 간혹 써 있는 경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증인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본 것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격자의 역할이에요.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럼 내가 경험한 게 뭡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 누가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거 알고 믿고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날 택하셨다는 거예요. 널 택하신 자가 누군 줄 알고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그분이 누구냐? 구원자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다. 자,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하였고 말했다는 겁니다.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네가 목격한 것, 네가 체험한 것에 대한 증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날 택하신 이유예요. 그 증인과 종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증인과 종으로 택하였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택하신 분,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 돼 달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그것 좀 증인해라는 거예요. 그것 좀 네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는 증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택하신 이유거든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바른 이 신분의 변화를,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라는 것이 그게 너무 어렵습니까? 그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까? 그 괴로운 일입니까?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요. 세상 종교는요, 여전히 자기 수양하고 자기 절제하고 자기 구제하고 뭔가 이 땅에서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 뭔가 열심히 빌어야 하늘도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치성이면 치성을 다해야 하늘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야 뭔가 하늘도 감동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죠.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증인과 종으로 삼으려고. 무슨 증인?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는 것, 나 같은 자를 택하사 구원하셨다는 것, 네가 경험한 것을 증인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그분 전에도 신이 없었고 그분 외에도 신이 없는 그분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택함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 전도해오라고, 몇 명 전도해오라고 독려한 적 없죠. 그렇지만 누가 교회 끌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 내가 택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는 있어야 돼요. 왜? 이건 내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으니 난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종으로 택하셨다는 것,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린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 같은 자, 아무 자격도 보잘것없는 자, 볼품없는 자, 쓸모없는 자, 그와 같은 자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길래, 무엇이 갈래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나이까.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 보잘것없고 무익한 자, 이와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택하셨고 부르셨사오니 그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늘의 소망 가진 자가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오니 우리가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 우리들의 모든 나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나같이 미련한 자를, 나같이 무익한 자를 택하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 종으로 끌려간 죄수와 같은 여종이었지만 왕의 택함을 받음으로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처럼, 또 왕의 명령에 따라 모두 죽여야 되고 죽어야만 될 마땅한 운명이었으나 바로의 공주가 그를 선택함으로 왕궁에 자라는 왕자의 어떤 신분을 얻게 된 모세와 같이 우리의 천한 신분, 보잘것없는 위치,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자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으로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택함 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일평생 주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보잘것없고 무능한 자를 택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알고 일평생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를 택하신 이를 자랑하며 나를 택하신 이를 증거하며 일평생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보에는 알림상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입니다. 비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오르락내락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뭐 요번에는 국지적인 호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 성도 중에 비 피해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조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사전 설교만 녹화한 영상과 또 이렇게 예배 실황을 녹화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팔수처럼 계속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들에게 유튜브를 전달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믿음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